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 또 그리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에베소 6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 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따라서 두 번째는 외우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 다음 예. 다시 해보세요. 이제 나와요? 뭐든지 미리 해보라 그래요. 예? 자, 그럼 다시 끄고 다시 해야지. 됐어요? 이제 파장이 나와요? 나오냐고? 네, 나와. 예, 그러면 다시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행부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를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또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그래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일 성찬의 말씀같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세례받은 자가 또 성찬을 먹음으로써 세례받은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도 구원 이루고 또 만물 구원까지 이루게 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을 먹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례받은 자는 과거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늘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자로 사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4장 8절이 왜냐하면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예. 왜냐? 우리가 여기는 주의 것이란 말은 뭐로 값을 줬다는 표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이다. 거기는 그냥 값이라고 무슨 값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피값이란 말이죠. 성경은 또 보면 또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됐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여튼
값을 줬다는 뜻은 피값을 말합니다. 또 여기 피로 구속 그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계시록 5장 9절에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피로 샀다고 계시록 5장 9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1장 5절에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여기는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했다 했지만, 샀다는 표현을 했지만 해방했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여기 로마서 14장 8절에는 값으로 사서 주의 것이 됐다는 표현 안 해도 하여튼 주의 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가운데 피로 사서 값 주고 사서 주의 것이 됐다는 걸 빠뜨렸어도 그 앞에 생략을 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세례받기 이전에는 내가 누구 것으로 살았죠? 내 것으로 살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마귀 것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냐,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면 마귀에게 참 미혹받아서 마귀의 종으로 사느냐, 이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지금 우리 대기 안에 살고 있는데 공기가 어떤 그릇에 공기가 담겨있던, 공기를 안 담겼으면 거기다 물이 들어가야 공기가 빠져나가죠. 순간적인 진공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대기권 안에 있는 사람은 진공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사냐 아니면 마귀에 속했다는 마귀의 종으로 사냐,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벌써 어느새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이번에 우리가 성찬했으니까 세례받은 자로 산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어요? 이정숙 씨? 받았어요. 근데 받은 자로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래 물어봤지만 저도 이게 나는 다 하고 있는데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정죄하겠어요. 어떨 때는 세례 받은 자로 살 때도 있고 또 깜빡 마귀 미혹받아 살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겸손한 게 맞긴 맞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죄를 절대로 안 짓고 잘못된 생각도 없고, 참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참 너무나 치우친 사람이지. 그렇지? 너무나 치우친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자기가 의로워서 참 그것도 문제고 문제야, 문제. 그래, 우리는 요번에 첫째 하여튼 요번에 자꾸 새깁시다.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세례 받았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 그때 전에 이용원 대법원장이 독일을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이런 물어봤어. 교회 다닙니다. 자기는 그렇게 말했대. 또다시 어떤 선교사님이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교회 다닌데도요. 이 말이 의미 있게 보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참 그의 피값, 그때가 그를 위해서 사느냐가 참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거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다닐 수 있잖아요. 생각 없이. 그렇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지. 참 그분은 그래, 이 젊을 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대법원장이 돼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도 꼭 자기 신앙은 지키더라고 보니까. 11조 말이 막 나왔어. 그래도 꼬박 자기들 11조라고 자기 신앙생활하는 어떤 비난을 받아도 꼭 하더라고. 그분은. 대부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유명 인사들이 비난을 받으면 꼭 숨어버립니다. 그 뒤에. 그죠?
그래 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세례 받았어요. 이럴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 세례 받았지만 세례 받은 자로 내가 살지를 못하고 부끄럽네 이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세례 받은 자로서 지금 세례 받았다는 걸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과거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과거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제가 이걸 자꾸 말하는 거는 아는 건데 우리가 한번 깊이 새길 때 사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은 애들은 뭐 아는 걸 또 하고 있어. 보통 그 젊을 때는 좀 그런 면을 이해를 하세요. 그분은 그 애들은 알아서 내가 속속 이대로의 사람이 생각과 행동까지 된다는 것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때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들으면 아이고 다 아는 것도 아는 그게 아는 게 아닌데도 들어서 그 말을 단어를 좀 익었다는 뜻이지 단어가 익은 거하고 내가 그 사람의 그 지식을 가진 자로 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어가 좀 어느 정도 익어야 그 다음에 그 단어대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그래. 자 이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이영훈 대법원장이 고민했다는 것 따라 당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닌데도요. 또 이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또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알겠죠? 우리가 김영미 씨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답을 지금 잘 못하는 거야. 받긴 받았잖아. 근데 이제 본질적인 세례 의미대로 세례 받은 자로서 지금 그렇게 받았다 생각하려니까 좀 이게 머뭇거려지는 거지, 그지? 우리는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았다는 사람은 두 자기를 알아야 돼. 하나는 옛사람 자기 알아야 되고 지금 새 사람 자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중생되고 난 이후엔 두 자기가 있는 거니까 과거 옛사람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이제 이대로 사는 게 되거든. 옛사람 자기는 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옛사람 자기는 일단은 자기가 주님의 것이 아닌 자기 것으로 사는 사람이야. 안 그렇죠? 그렇지만 아니면 자기 것으로 산다는 자체는 알고 보면 마귀 종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한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도 마귀종으로 살아봤습니다. 이런 말 모르는 사람, 야 목사가 마귀종으로 살아보자 진짜로 안 되겠네. 이럴 수도 있겠지. 좀 솔직한 거지. 어떨 땐 마귀종으로 살 때도 있지. 있지. 자, 깊이 생각. 오늘 왜 전시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거 갖고 하고 그다음 에베소 6장 10절에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단어를 좀 표현할게요. 전신갑주는 옛날 갑옷이란 말이 있죠. 갑옷을 갑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전신이기 때문에 보통 갑옷은 뭐 갑옷 종류도 이쪽에 하고 저쪽에 하고 하는 거. 전신갑주는 투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발 밑에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방어를 하도록 만든 게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신갑주 안에는 칼도 어떨 때는 방어용으로도 쓰기 때문에 칼도 전신갑주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귀를 그 전신갑주를 하면 대적 마귀를 그 방어도 하고 또 마귀를 쳐서 쳐부수기도 하는 그 모든 준비된 것들을 전신갑주라는데 전신갑주를 간단한 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단한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살대속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뭐라고요? 자 이제 이건 외우세요. 외워놓고 자꾸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고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의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살대속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전신갑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 자 오늘 또 순서를 갑시다. 예수님의 살대속을 내가 입고 있으면 그것이 뭐냐 하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 벗었다 그 뜻이 또 뭐냐,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어. 다른 말로 하면 예를 유월절이면 예수님의 그 피 안에 그 문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월절 그 피 안에 있는 거는 예수 살대속의 피공로를 내가 믿고 그 안에 믿는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대속을 입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례 실상을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대속을 내가 입고 살았다. 그러면 그 자체는 뭐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것으로 안 살면은 주의 대속은 내 것이 안 돼요. 참 내가 주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이 피 흘려서 사서 주의 것 삼았죠. 그래서 그 피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그죠? 입었는데 내가 주님의 값주고 산 주의 것으로 살지 않으면 그 대속을 벗어버린 거예요. 알겠죠? 옛사람으로 살면 주님의 전신갑주를 벗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다시 말로 벗어버린 겁니다.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내 것 돼 있다는 거는 주님의 대속을 벗어버렸다. 원래 내 거를 입혀줬는데 내가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의 모든 은혜와 공로는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서 주의 것삼았, 어떤 식으로 주의 것삼았나 하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 주의 것 되었으니까, 이 손이 우리 몸의 것 맞죠? 또 몸은 이 손의 것 맞죠? 이런 관계를 가졌어. 그죠? 이건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것 됐다는 건 종된 입장이 아니라 영광된 입장에 된 겁니다. 자, 뭐라고 했죠? 자, 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가 주의 것 때문에 종된 입장입니까? 이 영광된 입장입니까? 영광된 입장이지요. 그렇죠? 영광. 근데 사람들은 누구한테 겉됐다면 자꾸 종된 것만 생각하잖아요. 종된 입장. 마귀에게 종돼 보면 그거야 뭐 너무 수탈당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 북한의 김정은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이정숙 씨,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종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다 들었죠? 예.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이게 내가 많은 설교 못해도 이걸 좀 깊이 비키려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신앙의 전투하고 지금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찬에 세례하고 성찬 관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과 싸우고 악한 우리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이걸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선 다시 이제 세례로 돌아갑니다. 세례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가 바로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쉬운 건 옛사람을 자기가 아는 데라 많이 있지만 일단은 자기가 자기 주님 것인데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 수 없는데 내가 무슨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요. 나를 위해 살 수 있겠어. 좀 어떨 때는 생각해보세요. 인생이요. 이거 지금 이 말씀하고 사람이 몸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몸이 있잖아요. 나이 들면 나이가 흐리면 이 몸이 좀 아프고 그러지요. 그죠?
그게 기압의 영향이거든. 사람이 이 대기권 밖에 기압이 없는데 나가 살면은 부어가지고 터져서 죽어. 무슨 뜻인지 알죠? 지금 이 지구 요 1기압, 거의 1기압을 기준으로 거기에 지구의 그 공기 밀도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딱 맞게 사는 건데 조금 적응하는 사람 고지대 올라가면은 그죠? 그 사람도 거기에 적응해야 살잖아. 그죠? 공기가 기압이 만약에 공기가 싹 반으로 줄어들면 다 병나 죽을 거야. 만약 산소는 있다고 해도 다른 뭐 질소라 다른 기압 그것도 무게 기압을 만드는데 영향이 있어요. 산소 숨을 쉴 수 있어서 다른 뭐 그 밀도가 이렇게 지금 1기압이 안 되도록 하면 사람이 만약 반으로 기압이 줄어버리면 퉁퉁 부어서 당장은 안 죽어도 금방 죽어요. 참 이게 묘한 거죠. 그죠? 사람 사는 게. 묘하죠. 그렇죠? 묘하지 않아. 참 묘한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사는 거 보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도가 보통 한 내가 보면 지상에서 1000m 정도 안에서만 농사를 짓고 우리가 먹는 곡식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이상에는 혹시 나무가 있고 뭐 있어도 그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야. 그런 데는 또 보니까 참 사람 사는 게 아슬아슬해. 요 멀리서 보면 지구 이렇게 얄팍한 그 안에 살아야 돼. 참 그죠? 멀리서 보면 참 신기하지, 그죠? 이 얄팍한 요 1km 안에 온도를 하나님이 착 마음을 이거 죽음 아무 농사도 못 져. 이렇게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대도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여러분들이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군데 하나님께 하겠어.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래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밑에 달려 살고 있어요. 한 반대쪽에. 떨어지도 않아. 참, 빙 달려 살고 있어.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데 떨어지지도 않아. 이쪽에 보니까. 참 그것도 인력이라는 게 그죠? 사람. 인력도 이렇게 이런 물건길 이런 것도 보면 인력이 있어. 요 같은 물건끼리 딱 모아져 있기 때문에 종류가 되는 거야. 요건 요만큼대로 서로 당기는 힘이 있고 또 요 작은 물건끼리 당기는 그 힘을 뭐 압력이라 이 불은 달려 또 이렇게 지구에서 우리가 붙어 사는 건 또 만류 인력이라고 그러지. 또 요건 요것대로 서로 물건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지가 돼. 당기는 힘이 없으면 이게 종이가 만들어지겠어 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사람이 제가 말하는 과학 몇 개를 지금 설명하는 건데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이정수가 만들었어요, 그 법칙?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이해하고 사는데, 이용하고 사는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을 지금 우리가 겨우 이용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거 다 알지를 못해.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주의 겉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보겠는지 모르지. 내가 내가 내 주인, 자기가 주인, 아유, 죽어라, 나 죽어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한심해서 죽어봐! 저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니, 너무 무지하고 겁도 없으니까.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 마귀 말은 계속 듣고 그거는 쏙쏙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참 답답하지 않겠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 하나하나만 봐도 그런데 일생을 지배하는 봐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거든. 어떤 세상을 내가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이런 이런 과학이 발전된 세상에 내가 산다는 것도 생각 못 해봤어. 저는 제일 신기한 것 중에 이루어진 것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 이거 가지고 전화도 다 하고 미국에 있는 딸하고도 영상통화하고 그거 가지고
돈도 보내고 영상 콘텐츠도 딱에서 다 보고, 야, 그거는 내가 그때 생각을 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걸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너무. 근데 여러분, 좋은 거죠. 나중에 이 나라가 확 망하고 비참하게 된다 합시다, 만약에. 뭐 그럴 수 있어, 우리나라. 아니야. 성경에 보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비참하게 되면 그렇지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나온 60몇 장까지 그 저주되는 거 맞죠? 그게 땅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나라들은. 그죠? 비참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발 일단은 여러분들은 주의 것이라는 걸 꼭 좀 죽어도, 저는 그 로마서 14장 8절 말씀 그 두 가지가 좋았어.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주선아 그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지, 그래 살려줘도 좋고 죽어도 물속에서 안 건져도 죽어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8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어. 죽는 거는 무조건 싫어서 그저 이 아첨 세상에 들이붙었다가 비참하게 죽는 그게 좋겠어요?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절반이에요. 죽는 것 절반이에요. 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잘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죽을 때가 돼야 죽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때가 아니면 안 죽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사드람에서 안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안 죽은 거야.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저절로 늙어서 쇠해서 죽는 거야. 그렇죠? 언젠가 그렇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례받은 자, 자꾸 세례받은 자 제가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 하나는 예수 믿습니까? 그렇게도 물어봅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고 좀 부정한 대답은 교회 다닙니다 합니다. 그죠? 또 세례 받았습니까? 이래 물어보면은 그거는 다양하게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 뭐 껍데기만 알고 받았습니다 할 수도 있고, 좀 깊이 하는 사람은 참 세례 받은 자로 살지를 못하네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 다 거의 다 세례를 다 받았지. 우리 주은이 빼고는 세례 다 받았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받은 자는 뭐냐 하니까 과거의 옛사람은 그대로 안 살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나는 내 것 아니 주의 것이라는 걸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민영아, 너 세례 받았잖아 작년에. 그럼 너는 너까지 주의 것이고 주의 것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거야. 너가 지금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지금도 세례 받은 자로서 너는 주의 것된 피로 값주고 주의 것된 나다 믿고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지금 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잘 살기를 바란다. 못한 데 대해서는 회개하고. 자, 우리도 그거 작정한 거는 나는 모르고 했는데 그걸 지금이라도 그럼 다시 깨닫고 세례받은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자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받는 이 좀 성령 세례 있죠. 아까 성령이야 강림하사 크신 권능. 우리 성령 세례는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니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매일 오늘도 매일 또 죽여야 될 게 또 있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줄 아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자꾸 내 마음과 몸에 요 옷들이 자꾸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고 살려고 하는 그 남아있는 요 몸과 마음을 우리가 하나 매일 이게 종합체니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죽여야 되고, 영은 단일체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제 죽었고 살아서 이렇게 주의 것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그러니까 몸은 계속 하나하나 가나안 땅을 약속, 우리 분배는 받았어. 이스라엘 12지파가. 근데 실제로 그건 전쟁을 해가면서 차지해 나가게 돼 있잖아요. 가나안 땅. 오늘 우리가 마음과 몸의 이 건설 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배분돼 있어요. 약속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전투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마귀를 쫓아내고 점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차지하는 거 죽이고 어떻게 보면 내 새 사람으로 점령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마귀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걸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같이 봅시다.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여기 몸이라 말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 성령의 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입니다. 알겠죠? 그런 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전이고 그 안에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누구? 대답 좀 해보세요. 조양자 집사님. 주님. 근데 이게 마귀 말을 들으면 무슨 전으로 바뀌어버려요? 마귀전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이정수 씨한테 오늘 자꾸 물어보는데 이정수 씨 대답을 잘해봐요. 이정수 씨 마귀전도 될 때가 있어요? 오, 진짜 무섭네. 마귀전하고 같이 살라고 하니까. 마귀전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왜? 그 안에 마귀가 딱 거해갖고 주장하면 마귀전이지. 무슨 전이겠어. 하나님이 주장해서 살면 성전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마귀를 불러다가 살겠어. 마귀가 속이는 건 너는 너 거다 이래 속이는 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놓고 마귀가 혀를 꼬아가지고 자기 말 듣게 만드는 거거든. 그게 거짓말이에요. 너 거다 해놓고는 사실 마귀가 고래갖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자기께 될 수 있고 자기 종이 될 수 있거든.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렇죠. 마귀는 그런 단수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거짓말도 하는 거 보면요. 없는 말을 사실이 아닌 것 같고도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이 깊이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따져보면 그래도 좀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조금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아닌데도 그래 쏟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 말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딱 보면은 그 양심이 그래 없어요. 참 자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다 아는 거짓말을 그래 하는데 아는 거짓말에 또 쏟는 거 보면 참 그래 보니까. 그 마귀가 너가 너 것이다 또 이러고 그거 더 나가면 너가 하나님까지 될까 싶어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거다.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참.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20절. 무슨 값? 핏값이란 말이야.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 오늘 우리는 깊이 자고 새깁시다. 자, 오늘 우리는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무슨 뜻이냐. 과거에 내가 내 주인으로 살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내지에 내 능력하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내게 아니고 주의 피로 값주은 주의 것된 나다는 걸 믿고 근데 이게 종으로 그게 아니고 영광된 주의 것으로 된 주의 몸이니까 그렇죠. 그걸 잘 알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그 귀한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이 세상에도 나라를 위해 살다가 순국한 사람 귀하게 보죠. 자기 위해 사는 사람보다. 인류를 위해 살면 더 귀하게 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거는 얼마나 그게 귀한 거겠어요.
엄청 손해겠어요? 저도 어릴 때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손해잖아. 주님만 위하고 나만. 어릴 때는 너무 미련하니까 그런 생각.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대통령 위해서 한다. 국가 위해서 한다. 옛날에 임금 위해서 한다. 뭐 얼마나 그거 충성되고 아주 결백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죠? 나라를 위해 살면 더 사람들이 귀하게 받잖아요. 그거하고 달라. 그 없어질 나라. 그 왕을 위해 살아봐야 뭐하겠어, 사실. 우리가 나를 구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 산다면, 그분을 위해 사는 거, 그 자체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고 귀한 거야. 그게 그 사람이 누구를 섬기고 위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정수 씨 자기를 위해 사는 거하고 우리 만약 나라를 위해 사는 거 가치가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사람들은 나라 위해 특별한 애국자들 위해는 그 손해 가지는 거 여기잖아. 그치? 그치?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다는 더 미련한 것 같이 보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아니야. 우리는, 나라도, 정상적인 나라는요, 그 나라를 위해 살면은 그 후손까지 책임을 다 집니다. 미국은 그렇게 전쟁 나가서 죽은 사람 시체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고 예우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미국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거 억울하게 안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군인들을 그렇게 대우를 잘해준답니다.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니까 특별히 군인들을 굉장히 귀하게 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그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만큼 안 하니까 그때 되면 나라에 죽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알아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주님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사실 위해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거, 그거는 뭐 세상에 어떤 나라가 하는 것보다 완벽하잖아요. 억울한 것도 하나 정확하게 또 이래 하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첫째, 주의 것이라는 게 영광된 것이고, 두 번째,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지 손해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는 겁니다. 자, 지민아, 하나님 위해 살다가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돈도 손해보고 조롱도 받으면 너무 억울하냐? 참 그게 사실은 아주 귀한 일이냐? 뭐래? 잘 엄마가 들어보세요. 안 들립니다. 뭐래? 예? 예, 너 그런 말 답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물어보면은 그러면 지민이가 완전히 세뇌당했어 이래도 그래 나는 옳은 말씀대로 사는 건 너희들이 미련한 거야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그죠? 자, 그다음 자 이제 주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거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어느 걸 위해 사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그렇죠? 자기 위해 사는 거 가장 그것부터 자기 위해서 돈을 위해야 되겠다. 자기보다도 자기 때문에 돈을 위해야 하는데 돈 벌다가 어떤 사람 병나 죽는데도 돈 때문에 내가 죽고 요거도 먹는데도 돈을 벌어. 그 사람은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죽는 사람, 세상에 보면 돈 때문에 요거도 먹고 죽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보세요. 사실이지. 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주님께 지혜를 받아서 살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산다. 참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만이 영원하지 인간의 지혜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말하고 있고 잠언서에도 보면 계속 말하고 전도서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누가 가장 지혜 있게 살았던 솔로몬보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했는데 솔로몬이 인간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라 했어. 그죠?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라는 건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또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열심히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한계시록 그 12장 14절 같아 보면 그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세상의 교회를 말해.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고 그런데 뱀이 그 입에서 물을 강가지 토해내니까 그때 그 여자를 떠내려가려 하니까 땅에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또 삼켰다는 게 나오는데 그 보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갔다. 독수리 두 날개가 하나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데 하나는 진리의 인도를 말하고 한 날개는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 그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진리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 곳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양육받아야 할 세상 광야 같은 세상 그죠? 광야 깊은 곳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연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연담 받는 이것이 뭐냐면은 자기 곳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또 마귀는 쫓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쫓아와서 물을 광같이 토해냈대. 물이라는 거는 뱀의 입에서 나오는 미혹을 말해. 세상에 이것저것 좋은 미혹을 딱 쏟아내니까 거기에 신앙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지 하고 세례받은 자로 사는 자는 그 세상의 미혹들을 다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받은 자로 사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그 세상의 미혹에 다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홍수 같은 지금 세상에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저께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조향자 우리 사모 저기 병원 데려가면서 조향자 사모가 뭐 정광 목사님 자기 옛날 성경 알기 위해서 했던 거 듣더라고. 자기 성경은 받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성경을 찬장을 제가 씹어 먹었대요. 성경에 그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는 그 성구에서도 답답해서 성경을 한 장 제가 먹어버리면서 그 성경을 알 수 있는가 싶어서 별짓을 다 해봤대. 성경을 씹어 먹어봤는데 그래도 안 되더래요. 아이 내가 나쁘다는 게 그런 알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야 안 되겠어. 나는 씹어 먹어보진 않았지만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우리 주은이가 성경 씹어 먹었다면 잘했다 그래 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면. 성경 열리는 건 나는 운전하면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아마 어떤 분이 그래 어디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나는 운전하는데 자세히 못 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어떤 목사님 그러면 산다싱 전기를 몇 권 있는데 그걸 주면서 이걸 봐라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거다. 산다싱 전기를 읽고 그것대로 기도를 했댔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산다싱 전기를 딱 읽고 그거 기도하니까 열리기 시작하더라. 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데 나 자세히 아직 안 들어서 모르겠네. 일단 그가 말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근데 그게 알고 싶은 것도 뭐냐면 내가 알아갖고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 이러면 안 알려주겠지만 자기는 참 이거 알아서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마디다 하는 게 딱 영감을 주시고 한 가지는 요한복음 5장 29절 성경은 내게 대해서 한 말이에요.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들어왔을 때 영감을 받았다.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다는 거. 또 하나. 또 한 가지는 바울 서신을 싹 다 바울 서신을 잘 연구하면 성경을 잘 알 수 있다 하는 거. 바울 서신이 보면은 구약하고 신약하고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자꾸 보면은 그 외에도 또 이제 산다신 그걸 보면서 어떤 받은 게 또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알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고 싶어서 박윤수 목사님 주소 읽어보니까 더 헷갈려서 더 모르겠더래. 또 신학교 가서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후인데 자기는 신학 서적 다 읽고 아는데 신학 교수들 가르치는데 도저히 헷갈리고 도로 자기보다도 모르더라는. 그러니까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그다음 기도하는 게 더 좋더래. 옛날부터 그런 말이 신학 4년 믿음이 있어고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 4년 동안 믿음을 다 까먹는다 그래. 교수들이 신앙은 없이 가르치니까. 저도 양송원 들어가서 우리 공익 목사님이 나왔는데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쳐 배우 서영호 목사님 외에는 진짜 배울 교수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공의 그 깨달음하고 좀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막 화를 버럭 내고 막 네가 교만하다 하고 저도 말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 교수가 그러는데 왜 그러냐?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지. 여기서부터 잘못 배우면 목사님들 다 잘못되지 않냐고. 내가 이제 우리 서영 목사님 지혜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딱 지적하면 그래 연구해 봅시다 이래 하는데 우리 김흥도 목사님 같은 사람 내가 질문 이래지 하면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안다고 해봐야 뭐라 그랬어 이래 하더라고. 그래 같이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온다. 그럼 기차관에서 야 내가 잘못했다 진짜로. 이제 금방 또 하고 뭐 그런다. 자기는 자기들이 성경을 잘한다고 자신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탁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거야. 또 이제 보니까 우리 서영원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자꾸 따지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 내가 조사님이 있어요. 김조사가 강의해라. 그래 분석력이 좋으면 뭐 이래하고 사모님 옆에서 화가 나갖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님 이거 양성 강의할 때 우리 교리는 우리 교리로 가르치고 일반 교리를 구분해서 가르칩시다. 같이 짬뽕을 가르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내가 그걸 말하니까 얼마 있다 목사님 딱 구분해서 가르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건강 목사님 그 신학교 졸업장은 이제 청승은 따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려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그래갖고 수업 일수를 잘 안 채웠다고 누가 그래 김용민이가 정광 목사는 신학교를 제대로 졸업 안 했다 또 이래가지고 또 어디다가 낸 거예요. 신문에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참 성경을 우리가 좀 알라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 그래. 제가 이런 말하는 거는 그 성경을 알라는데 어떻게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그거 갖고 뭐 설교 팔아먹어갖고 유명한 목사가 되겠다면 알려주겠어요. 그게 어디? 참 듣는 사람도 설교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따듬어서 하는 걸 듣는 사람 그거 좋아하면서 듣고 뭐 내용이 많이 투가 험하고 이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참 그 진리와 영감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도 험해도 그걸 듣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 듣는 게 달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또 옆으로 좀 나갔는데 그럼 어떻게든지 저는 세례받은 자로 우리가 살자고요. 그래. 세례받은 사는 거는 뭐죠?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인 돼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또 나를 위하기 때문에 내 자식도 위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다음 세 번째로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살았던 거 우리 버리고 이제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사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된 납니다. 이제 이건 존귀하게 주의 몸된 것으로 존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주를 위해 산다는 그 자체가 누구를 위해 산다는 게 자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애국자보다도 또 굉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나 정광훈 목사님 그건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 뭐냐면 내가 애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국 저는 복음운동을 하기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지
복음운동이 아닌 것 같으면 이 순간 당장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애국운동 때문에 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운동 때문에 하는 거라, 자기에 맡겨진 거. 그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데려감당하고 버려감당하는 사람이 뭐냐? 겉으로는 복음운동하지만 속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 버려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세례받은 자로 이제 이번에 살고 그렇게 계속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좀 피 안에 들어가서 해방과 자유를 얻긴 얻었지만 나올 힘을 얻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 불에 구워 먹고 또 모든 거 다 구워 먹었잖아요. 그리고 또 무협병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게 이제 그 피를 하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주의 말씀을 상고를 해야 되는 거죠. 영감이 없는 말씀은 안 됩니다. 그럼 양식이 안 됩니다. 그렇죠? 불에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워 먹었다. 성경에는 샛별이 뜨기까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가하다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배울 때 그러니까 아까 정말 두 가지 때문에 열렸다고. 하나는 뭐라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거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신약과 구약과 연결된 면을 말하거든. 그러면 또 그것보다도 이제 성경은 자체 우리의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거기서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양식을 얻고 주의 겉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들어 그게 먹는 거거든.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성경이 여러분들이 쉽게 깨달아집니다. 그냥 알아서 팔아먹으려면요 하나님 안 깨닫게 해줍니다. 제가 삐뚤어 깨닫게 해주지 삐뚤어 깨닫게 하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례받은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데 그 다음 사흘대속을 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례받은 자로 사는 거는요 항상 전투가 있어요. 마귀가 꼭 와서 에덴 동산에서 그 헤아를 거짓말로 미혹해갖고 하나님 사이와 하나님과 해와 사이를 이간시키는 것과 같이 꼭 이간을 놓는 거죠. 신앙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꼭 신앙의 전투는 꼭이기 때문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한다는 말은 싸운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마귀의 괴계라는 거는 사이비한 거짓말이라는 거지. 겉으로는 거짓말 아닌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거짓말인 거. 껍데기로는 보면 모르는데 그 속은 뭐죠? 거짓말.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잘 해놨잖아요. 후일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를 하였으니 하면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껍데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속은 거짓말을 신앙행위를 하는데 자기 중심, 자기 일을 위해서 한 거야. 자기 지혜 갖고 한 거야.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그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주를 껍데 갖고 주를 위해서 주님 주시는 지혜 받아서 능력 받아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자기 위해서 하고 자기가 자기 껍데 갖고 하고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하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제가 이번에도 또 어떤 걸 봤어요. 어떤 그 사람들이 아무개 목사는 주사파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즘 들어서 가만히 있다가 요즘 자기 주사파 아니라는 표현 안 하고 어떤 다른 프로그램 안에 나와서 누구는
토크 하듯이 이렇게 해가면서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로 들어보면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그런 주사파는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또 누가 어떤 나 사람 그 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어떻게 아냐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오늘까지 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주사파 목사인지 그 아닌지 그 행동을 그 사람 지금 요거 한 거 보면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말로 한 거는 거짓말 아니냐 그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언제부터 지금까지 한 행적이 그래 있으면 그 행적 그게 그 사람 생각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로는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이래도 그 말만 믿어야 되겠어요. 그 사람 자기까지 지금까지 행적을 보고 믿어야 되겠어요. 행적을 보고 믿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로 하면 맞네 또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무의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알라고 예수님이 하지 않았냐고. 그 사람 말보다도 열매를 맺는 거 행동까지 해온 거 보면 그 사람은 아는 거지. 뭐 나나 그거 아니다 말할 그게 중요해. 행동 그 열매를 봐서 예수님이 알라고 했으니까 열매를 보고 그 사람 판단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자, 신하의 생 그렇게 했죠. 이정숙 씨가 뭐 나는 어떻고 자기를 막 발랐는데 어떤 행동이 나쁜 행동이 있어. 그럼 그 사람 그 말을 믿어야 돼. 행동한 걸 보고 믿어야 되겠어. 행동을 보고 믿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말할 때 말만 딱 쏘면 안 됩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그 사람의 그 행동까지도 좀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문재인 정권 2년 반 되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 이런 거구나. 이제 알게 됐다고 이제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정말 거짓말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구나. 또 그 사람들은 편을 갈라서 한다더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자기 편은 챙기고 자기 편 아닌 사람은 안 챙긴다더니 그렇게 하고 있구나. 뭐 여러 가지 그 옛날에 말했던 게 실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된 거를 보고 배웠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말로 들었던 게 실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세대가 한 50년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면은 그 6.25 때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의 악함이 그때는 부모 세대들이 경험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이 한에 맺혀서 말한 걸 들었으니까 실감이 있는데 우리들은 또 들었던 걸 하면 자식들은 실감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배우려고 하면 자기들도 이제 한 세대가 되고 약발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자, 김정민 사님 말로만 열심히 평안한 가운데 말로만 가르치면 됩니까? 한번 일을 당해봐야 실감을 느낍니까? 예? 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뭘 가르쳐 봐도 모를 때는 일이 터져야 맞네 실감 있게 그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일이 안 터지고 말하면 너무 지나치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이번에 뭐 한번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 한국 교회는 한번 다시 배우라고 하나님 배울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나 북한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구원해 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지금 저도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이 중국에 막 그때 부상에 오니까 앞으로 중국이 G2가 되고 미국을 앞질러 갖고 뭐 어떻게 할 거라고 막 중국에다가 막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 투자해가 손에 안 본 기업이 없대요. 중국이라는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회 체제 국민의 윤리적 지적 수준 지도자들의 지적 수준 사회 체제가 정말로 모든 기업들이 돌아가고 국민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체제가 돼야지 중국 같은 저는 독재 체제 정보 차단 체제 국영기업 체제 그래 갖고는
저게 G2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 저 사람들이 순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해서 저까지 안 가는데 어떤 그 상업에 대해서는 그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또 국영기업이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국영기업이 많기 때문에 하웨이라는 그 장비를 못 쓰게 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정보가 나간다고. 그 나라의 법에는 모든 기업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 나라 법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런 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에다 정부가 시키면 자기 장비가 우리나라에 수출되고 미국에 수출되면 거기에다가 백도어라고 그 정보를 딱 해갖고 자기 나라 쪽으로 보내게 되는 그게 되는 거야. 그래 지금 그게 카나다 여러 나라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렇죠? 여러 나라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왜 어떨 때 개표할 때 수작업하고 전자개표를 하지 말자. 그 뜻이 뭐냐면 중국에서 들여온 장비가 많기 때문에 하웨이 장비가 그래서 중국 쪽에서 중국 그 어떤 통제센터에서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도 모르게 그렇게 정보로 갑니다. 그게 하웨이 거 그지? 그래서 하웨이 거 미국은 못 쓰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실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발견이 여러 군데 됐잖아요, 이번에. 근데 그게 또 법으로는 중국 기업은 그렇게 안 하면 그 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모든 기업은 사실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어떤 선에 올라가면 모순에서 깨진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지금 모순에 깨지는 상태가 있어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섞어가니까 이게 모순에 충돌할 때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래 되면 자기 권력부가 깨지든지 권력부를 안 깨지려고 하니까 그죠? 어떤 수준에 올라가면 공산주의의 저런 체제는 깨져야 되는데 경제가 올라가면 그럼 안 깨지려면 경제가 망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도 봐 자력 경선을 해야 자기가 보호되는데 개방을 하면 망하니까 개방은 또 못하잖아. 모순 속에 저리 살잖아요, 그죠? 개방해보고 싶은데 개방하면 정권이 무너진단 말이야. 그 부분 또 지금 또 몸매게 사니까 할 수 없게 장마당을 활성해서 했는데 장마당 때문에 지금 이 북한 일반 주민들 통제가 안 되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불안해서 벌벌 떠는 거야. 이제 장마당 세력들이 자기 정권을 위협하고 암살까지 하려는 게 많이 일어나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굶어 죽지는 않는데 자기들이 알아가고 사니까 대신에 정부에 대해서 옛날에 무조건 순종하던 게 이제 반항 세력이 돼버렸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넓게는 그 북한 성도들의 기도 또 중국 지하계들 봤죠, 이번에. 그런 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 성경에 보면 그런 피해 기도는 꼭 들어주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중국 길질 않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좀 값을 치르면서 값을 치르고 배워야지 배우지. 값 안 치르고 배우는 게 아니야. 나도 여러분들 사랑해서 값을 안 치르고 배우면 좋겠는데 값 안 치르고 배우면 배우지를 못해요. 저부터도. 맞나요? 나이 사람 값을 좀 돈이라도 뭐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세상 거 힘들고 값을 치러야 배우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어때 연습할 때 값을 시간을 힘을 재물을 드려야 되잖아. 연습.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이걸 통해서 전신갑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준다. 또 하나님의 인도대로 가면 그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두 가지. 모든 대적도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 뜻대로 나가면 모든 대적은 다 승리할 수 있는 거. 이미 우리 다 이겨놓은 거거든요. 그죠? 이겨놓은 건데 내가 따라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거다. 또 너가 믿지 않으면 또 이렇게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깨트릴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고 세상에 나를 건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기도하면 기도의 권세로 세상이 깨지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이 깨집니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례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알겠죠? 다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 대적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